감주자의 예배 성용으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1년 동안 에베네셀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되돌아보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이들이 기억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언행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마포를 씻을 때 흰 옷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해마다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각오와 결심과 포부가 있었지만 높은 꿈들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 살려고 하였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오늘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간은 너무나 나태하였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기도도 시인은 죄를 범하였고 전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내세웠던 교만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엔 생거진천 교회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향종직 취임식이 있습니다. 명예와 계급이 아닙니다. 더욱 낮아지고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 섬김의 자세로 돌아가라는 뜻으로 알고 사랑으로 믿음, 희생적인 봉사와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향종직이 되게 하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목사님 마음에 못 박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거진천 교회가 이전되기를 원합니다. 읍에 가까운 곳,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아직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보다는 앞서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실 때까지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요. 새해엔 이 땅 위에 정의와 평화가 세워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정직하고 신실한 의정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인권, 물권, 주권을 주시어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요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강래 동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나 내가 깨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전말이 하나님의 소명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산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12월 30일이 주일이 돼서 마지막 날 주님의 교회에서 또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이 시간 우리가 일요날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올 1년 동안 살면서 어떤 감사가 있었느냐고 물어본다면 뭐 어떤 분들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수십 가지, 아니 한 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감사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이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1년 동안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많이 있지만,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 보니까 1월 달에는 저희 막내가 신대원에 합격이 돼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이었고, 또 5월 달에는 저희 딸이 박사학위를 받아서 또 박사가 되고 또 대학교 교수가 돼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였고, 또 10월 달에 우리 큰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장손이 생겨서 참 그 일도 너무 감사했고, 또 12월 달에 우리 아내가 3년간의 모든 신학 공부를 다 마치게 되고 이제 졸업식만 남겨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고, 뭐 그 외에도 참 많은 감사가 저에게 있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려운 일, 힘든 일, 잘 되는 것보다는 잘 안 되는 일,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그런 일도 우리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모든 것들도 감사였다. 성숙한 사람이 하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잘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된 일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 우리 가운데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보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땅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땅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땅에서 뭔가 세우려고 하고 땅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흔히 말하자면 바른 땅에 붙어 있어도 머리는 항상 하늘을 본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은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의 끝을 바라보고 저 하늘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또 2023년도 한 해를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만약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하루를 얼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우리 대답 잘하시는 우리 정 집사님과 박 집사님. 1경. 예? 얼마라고요? 하루의 가치가? 1경입니다. 1경. 뭐 억을 넘어서 경까지 가서 하루의 가치가 여러분들은 얼마라고 생각이 합니까? 답이 있어요. 제가 만든 답인데 그 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답으로 따질 수 없을 값으로 따질 수 없다. 그것도 답하고 비슷하긴 비슷해요. 시급으로 따르지. 예? 시급으로 따진다. 시급으로. 최저임금이 10,000원 선이니까 시급으로 따진다. 자,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만든 답은 이거야. 부르는 게 값이다. 그 사람 나름대로 다 다르잖아요. 시간, 하루의 삶이 다 다른데 그 자기가 부르는 게 값이고, 또 하나 찾아낸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10대 때의 하루, 20대 때의 하루,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10대가 기준이 돼서 10대의 하루는 이제는 그 10대 올라갈 때마다 2를 곱하면 돼요. 20대는 이틀이 되고 30대는 4일이 되고 40대는 8일이 되고 50대는 16이 되고 60대는 32가 되고 70대는 64가 되고, 이게 하루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10대에는 그 하루가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보내지만 이제 70, 80이 되고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80 넘은 어르신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고. 그 하루의 소중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른을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학교 가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그런데 어른들은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안 하고,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 정말 어른이 돼 보니까 공부를 또 하더라고요. 지금도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할 것 같은데, 근데 어릴 때는 그 시간의 개념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기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서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나이가 많이 우리가 들었지만 이게 많이 든 나이 속에서 지금이라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할아버지가 벌써 2023년이 지나가고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으로 시간을 따지면 13시간도 안 남았어요.
이 13시간만 지나게 되면 2023년 지나고 새로운 물론 새롭게 맞이하는 것이 있어서 별 느낌은 없지만 그러나 훅 하고 지나가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그 하루의 소중함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데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 속에서 혹시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붙잡혔어요. 어느 창고 같은 곳에 붙들려서 묶여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시한폭탄이 있는 거예요. 본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영화가 많잖아요, 그죠? 그거 주인이 묶여져 있고 시한폭탄이 앞에 있어서 착각 뭐 30분이든 뭐 20분이든 시간이 막 줄어들고 있어요. 막 줄어들어요. 근데 영화는 어떻게 끝나요? 어떻게든 그걸 풀러가지고서 1초, 2초 남을 때 탁 정지를 시켜서 죽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 장면에서 보는데 그런데요. 현실도 지금 시한폭탄 같은 그런 시간이 째깍째깍 멈추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습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남아있는 시간은 100년 정도 가요. 100년. 아주 태평세월이고 뭐 시간이 흐르든 말든 세월이 지나든 말든 한 해가 지나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안 죽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느덧 하다 보면 이제 조만간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도 맞춰지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지난 주간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니까 어느 유명 연예인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것이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뭔가를 잘못을 해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그만 스스로 이제 삶을 마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잘잘못보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정죄하려고만 하지 사람을 죽이려고만 하지 사람에 대해 살리려고 다시금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너무 없다는 거예요. 강팍한 세상 속에 정죄하는 세상 속에 혹이나 우리들도 그런 무리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끌려오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양손에 돌을 들고 와요. 아니 지나가다가 자기가 든 돌보다 더 큰 돌이 있으면 더 큰 돌로 바꿔서 그 돌을 들고 오는 거예요. 왜 들고 오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여인, 이젠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 사람들은 막 다그쳐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도 그나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양심은 살아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누가 있느냐? 여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조용히 시간만 흐르고 있고 눈 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기회를 다시 주잖아요. 간음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간음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음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들이 되는데 우리는 가차없이 정죄하려고 해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종말과 나의 요란이 언제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아직 삶이 50년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이 10년이 남아있는 삶이 있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자, 50년이 남아있는 사람은 10년이 남아있는 사람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생활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게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흥청망청이에요.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돈이 있다고 그 세월을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50년이 남았다고 하기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이제 10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 1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이 10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좀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50년 남아있는 사람보다는 짧은 삶이지만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오늘 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 또 나에게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기능이 점점 고장이 나잖아요. 관절 때문에 또 허리 때문에 뭐 때문에 늘 연약해지고 아파오고 그런 부분 속에서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연약함으로 주저앉거나 연약함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7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제 나의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내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내 종말과 내 연한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요, 아주 부자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웬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그 지역에서는 손에 꼽힐 만한 그런 돈을,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말기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위암이었는데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근데 그분의 마지막 말 중에 하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 전 재산을 다 주고도 다시 건강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돈 하면서 돈을 벌려고 늘 애쓰지만 물론 돈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돈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그 시간들, 가치 있는 그 삶을 그냥 지내보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대기업을 만드신 분들, 물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고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세웠던 그런 분들, 흔히 말하는 창업주들, 지금은 세상을 다 떠났죠. 정암흑에, 이 암흑에, 무슨 암흑에 다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돈을 많이 자녀들, 자손들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나의 생이 한 뼘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한 뼘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자로 재봤어요. 내 한 뼘이 몇 cm나 되나 재보니까 22cm 되더라고요. 30cm 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6절에 보게 되면 그림자 같고 하나님 앞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그냥 허비해버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12월 31일을 보내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있어요. 올 1년을 되돌아보면서 성찬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자, 다른 기준이 없어요. 2023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내가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얼마만큼 사랑으로 이 관계를 가졌는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지역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얼마만큼 베푸는 삶을 살고 관용하는 삶을 살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풍년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는 그 곡식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더 큰 창고를 만들면서 그 부자가 하는 얘기가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내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이 오늘 밤 떠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우리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이 쌓여서 1년이 되고 또 쌓여서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 땅에 쌓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하늘에 쌓는 사람들. 이 땅에 쌓는 사람들은 움켜잡는 데 열심히, 내 것을 만드는 데 열심히. 그러나 하늘에 쌓는 사람들은 베푸는 사람이고 퍼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다시금 뒤돌아보고 지나간 것이 어떡하겠어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2024년도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선용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만큼 사랑으로 살았는지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귀하고 복되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00일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믿음 생활 잘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쌓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쌓는 자로 부유한 자로 사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손을 대 사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더 크신 은혜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취임 예식을 갖도록 하겠는데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 또 네 분의 권사님을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세우려고 합니다. 우선 취임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서약하겠습니다. 보시고 저를 보시고 10가지입니다. 우리 10가지를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서약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둘, 나는 교회와 사이에서 봉사자로 살겠습니다. 셋, 나는 목회자의 동역자와 협력자로 살겠습니다. 넷, 나는 성도들에게 신앙에 보이며 살겠습니다. 다섯, 나는 가정에서 신앙에 보이며 살겠습니다. 여섯, 나는 사회에서 신앙에 보이며 살겠습니다. 일곱, 나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덟, 나는 겸손과 온유를 배우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홉, 나는 교회의 발전과 연합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열, 나는 하나님의 성직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아무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거 진천교회를 세워주시고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거 진천교회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생거 진천교회가 안수 집사 3명, 권사 4명을 세워 취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거 진천교회에서 다시금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은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종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화합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앞에서는 항상 모범이 되고 본을 보이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서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생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본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자녀와 자손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취임하는 분들에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취임하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 항상 주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생거진전교회 담임 목사로 백동순, 전현, 정득현 씨가 생거진전교회 안수 집사가 된 것과 김봉희, 김문숙, 이강순, 이봉현 씨가 생거진전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하겠습니다. 이 취임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가 기념패를 취임패를 만들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펜 그것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백동순 집사님 나와서 좀 서 계세요. 이렇게 본인이 열어보시고 얼마나 예쁜 펜지를 축하합니다. 열어보시고 전현 집사님 와우 앞에 보시고 저쪽 등 보이지 말고 저쪽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정득현 집사님 한번 열어보세요. 그 펜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는가? 김봉희 권사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펜을 한번 꺼내서 보여주세요. 교인들한테. 김문숙 권사님 이강수 권사님 다이아몬드. 이보경 권사님 자 펜을 다 들어서 우리 한번 기념사진 자 권사님도 정지선처럼 저렇게 들면 예쁘죠. 자 정기사님처럼 그러네 예.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네, 이쪽으로 조금만 더. 좀만 더 자, 네, 하나, 둘, 셋. 손을 잘 들고 우리가 집사님 앉아. 네네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웃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우리 교단은 은퇴가 있는데 은퇴 나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취임하신 분들 죽을 때까지 심으로 봉사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좋고. 해가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리려 그래요. 전사님도 취임했는데 아무 선물이 없어서 날짜는 그 날짜로 해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주미경 전도사님 한번 꺼내서 보세요. 이강렬 전도사님 꺼내보세요 한번. 자랑해야죠. 꺼내서 자 꺼내서 기념사진 없어요? 아무도 안 찍어줘요. 여차로 아니 아무도 안 찍어줘요. 안 찍어줘서 그냥 여기 서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차렷 경례. 너무 예쁘죠 패가. 네. 여러분들의 그 삶도 더 예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항전지자가 된 것은 우리 김모희 목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계급도 아니고 또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잘 섬기고 또 낮아지고 또 봉사는 우리 항전지자가 된다면 우리 생거진정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근데 이 요람 안에는 개인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름을 붙여서 자기 있게 있어야 돼. 다 준비를 했으니까 예배 마치고서 한 사람만 먼저 주기. 이희정. 선물 같죠? 예배 마치면 우리 한글 직자에 좀 나눠주세요. 항상 섬기는 일에 먼저 솔솔수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회 소식. 네. 전체 사진 한번, 단체 사진 한번 찍겠다 그러네요. 예배 마치고 같이 있지 마시고 단체로 한번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요? 네. 오늘 송년주일이고 송고 영신 예배를 원래는 좀 나가서 차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오기가 밤에 그런데 기도 중에 그래도 이곳이 제일 좋은 장소겠다 생각이 돼서 송고 영신 예배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 우리 이강래 전사님 광고는 좀 일찍 와서 놀다가 소구영 재미 드리면 좋겠다고 하니까 소두방에서 잘 연락을 하시고 그래서 뭐 윷놀이 해도 좋겠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11시 30분에 송공 영신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려고 하니까 밤에 오시는 길에 조심해서 교회까지 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보라쌤이나 좀 신청을 해서 같이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달 성구는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이니까 뭐 1월달에 좀 많이 읽으시고 또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성탄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귤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또 식사대도 때 주시고 이렇게 명단이 나오는데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송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떡국떡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가정별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가정당 하나씩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또 다른 강도 있으면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마치면 가지 마시고 기념사진 다 같이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요 취임서약 한 건 여러분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 옆에 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취임하시는 분들 옆에 종이가 하나 붙어있죠. 왼쪽에 그 종이가 기도문이에요. 돌려보면 기도문이 써있으니까 수시로 또 보시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내가 어떻게 취임했는가를 늘 확인하시면서 잘 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안수 집사로 권사로 취임하는 모든 분들의 그 결심과 결단 그것이 영원토록 함께하며 또 우리 성도들도 늘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그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